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가서 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속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뛰고 막 기절할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면 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이 막 안 나오니까 막 두 손을 들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액자 속에서 많이 봐오셨던 분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참 에피소드 같지만 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 말씀 속에 베드로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홍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오른손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를 비로홍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고서는 그 다음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말씀을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을 두 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를 살리는 길.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사람 신분이 어떠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자든 부유하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도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을 간 거예요. 그 양반은 한 번도 주일 예배 드린 적도 없어. 근데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잘됐다. 나도 죽을 때 꼼박 믿고 가자. 상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마 그 십자가상의 강도는 천국에 갔는데 구원을 받았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차짓한 방에서 벌거벗고 있을지도 몰라. 헌 게 없거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고 충성한 사람들은 면류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믿어야 돼. 기분 나빠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분 나빠도 믿어야 돼. 교회 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어느 시골에 잘 믿는 며느리가 시댁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해. 그래서 그 어렵게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갔다 오면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 며느리가, 잘 믿는 며느리가 너무 괴로워서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을 때마다 방 안에서 울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러. 근데 이 며느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395장에 있는 나오는 바로 이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맨날 이 찬송만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댁살이 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인데 교회 가는 것까지 구박받으니까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맨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친정을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이게 단골 찬송이 돼버렸어. 너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서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그러니까 매일 눈물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 권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핍박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몇 분의 권사님들이 다 시어머니 집을 신방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나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마음문이 열렸는지 어느 교회에서 왔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며느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더니 그년이 다니는 교회는 난 안 다녀.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년이 교회만 갔다 오면 내가 뭐라고 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늘 울면서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데 바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너 시어미를 당해, 시어머니를 향해서. 들어보니까 너 시어머니를 향해.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더니 뭐라 하는 거니? 낙심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서 물리쳐라. 그 다음도 들어보니까 너 시어머니를 이겨. 시험을 이긴단 말을 할머니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야. 참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도 눈물 나도 고통이 와도 좋아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예수님 구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갑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잘 믿어야 돼요. 금년도 여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믿어오느라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혼인집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는 기적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놀랍게도 음식이 모자라서 손님들이 못 먹으면은요 법정에 수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는 게 당시의 관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인집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혼인집에 고소당하게 생겼고 음식은 모자라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로 얽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금년도 내 힘으로 살아왔다 천만에요. 안 된 게 더 많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안 될 게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우리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힘으로 그게 풀어집니까? 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삶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할 것 없이 얽히고 설킬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그분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요 꼭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병이 안 걸렸다, 그런 분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살다 보면 다 병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여러분의 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사람은요 두 면에서 병에 걸립니다. 첫째는 마음의 병에 걸려요. 둘째는 육체의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자에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한번 오른손 들고 가슴에 얹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낫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다가 병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과 약한 걸 고치신다고 하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병들 때 고쳐주시는 분.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병들 때뿐 아니라 나는 병이 안 들어 건강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금년 안에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 가운데 우리 병균이 득실거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산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붙들어 주신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건강하다는 것도 요즘 홍삼을 먹었더니 인삼을 많이 먹었더니 녹용 먹어가지고 건강하다 천만에요. 인삼 녹용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으면 그 녹용집 하는 사람들은 다 1000살까지 살게. 인삼 녹용 안 먹어도요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 질병 많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체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막 인삼, 녹용, 홍삼, 보약 잘 먹었더니 여기까지 건강했다 천만에. 안 먹었어도 저도 건강해요. 금년 안에 인삼, 녹용 하나 먹은 거 없어도 건강히 살아왔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병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 고침받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또 치료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탁 임하며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다. 근심하던 사람이 평안을 가져,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기쁨을 찾고, 문제 가운데서 막 고민하던 사람이 평강을 찾고. 근데 그걸 찾으려고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내 마음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마음에 기쁨이 온 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터치하시는 순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님이 터치하니까 기쁨이 와요. 평강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걱정스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을 가진 자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병인을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순간이에요. 예배 중에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찬양 속에 주님이 임하시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양 중에도 주님이 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임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 건강하고 육체의 병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지금 조금만요, 그 앞쪽을 띄워주세요. 24절은 제가 먼저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기도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14절 말씀을 또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 주겠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26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그분 앞에 기도하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담대해지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떨지 않아요. 사람이요, 어느 때 쓰러지느냐, 조금만 일이든 큰 일이든 무서워 떨는 순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 순간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티끌같이 보이고 티끌 같은 걸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 한 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 20절을 먼저 띄우기 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원서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미션을 하신 다음에 20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너희란 말을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고 가슴에 예를 들면 피로홍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아직 이 말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목청 큰 사람이 묻혀가지고 다들 벽을 못 추는 것 같아. 따라서 하세요. 자, 그러면 선포합시다.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너희와를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아름다워요. 세상 끝날까지. 시작.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다 떠나도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떠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해해서 떠날 수 있고 착각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남편이 운전하다 보니까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가스를 넣으려고 휴게소를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가서 가스 넣는 동안 와이프는 화장실 갔어. 그래서 휴게소 열심히 가스를 다 넣고 난 다음에 닫고 그리고 차에 올라서 차를 몰고 1시간을 갔습니다. 1시간을 간 다음에 보니까 와이프가 없어. 웃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착각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한다고 그래도 그런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1856년도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16년 동안. 그런데 16년의 선교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부와 알려지지 않은 부족들 선교를 갔다가 목숨을 잃잖아요. 하물며 1856년도 1800년 중반은 아프리카는 그말로 무법천지 시대고 잡히면 죽고 잡아먹던 시대들이에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영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16년을 선교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한 번에는 내륙 선교를 하다가 일꾼들이 텐트를 치고 해가져서 그곳에서 머물고 가려고 하는데
창과 칼을 들고 괴성을 지르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아프리카에서 악명 높은 블루마 부족들이었습니다. 그 부족들에게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 블루마 부족들이 리빙스턴과 선교 일행을 죽이려고 포위를 하고 괴성을 지르고 창칼을 들고 지금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악명 높은 부족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순간 쳐놓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가 영국을 떠나올 때 파송시에 주었던 말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리빙스턴이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선교의 미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자기가 아프리카에 파송받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무슨 믿음이 들어오는 거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오던 그 악명 높은 블루마 부족들이 오다가 무슨 일인지 멈칫거리면서 거기를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끼어서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나요? 구름 뒤편에는 태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막 나를 덮치고 어려움이 내 인생을 막 어둠캄캄하게 누른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나요?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뒤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생명의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주님은 금년도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